멋진 모습,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사단의 무릎 꿇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유년부 예배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회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도록 축복해 주세요.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예물이지만 어릴 때부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렸으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모든 흑암세력이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예물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흑암세력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1절에서 11절까지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창세기는 어디 있을까요? 성경책 맨 앞에 있어요. 구약 성경이 시작하는 첫 말씀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말씀이 좀 긴데 그래도 우리가 천천히 또박또박 한 절씩 한 절씩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첫 글자 뭘로 시작해요?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나오면 또 누가 나올까? 요셉도 나와요. 또 요셉의 형들도 나오고, 야곱과 에서가 아니라 오늘은 요셉이 주인공. 자, 전사님 한 절, 그다음 우리 랩런트들 한 절, 이렇게 한 번씩 교대로 읽는 걸 보고 교독이라고 해요.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의 힘을 가진 영적인 서밋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을 보고 우선순위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의 기본 중에 기본이
렘넌트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화면 보고 같이 말씀 나눌게요. 기도의 힘을 가진 영적 서밋. 오늘 말씀 주셨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계속 눌러주세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뭘까요? 우리 방금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뭐예요? 요셉이지. 요셉 이야기인데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성경은 한 권의 책이지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의 책이 총 66권인데 이 66권의 책에서 말하는 게 있어. 누구에 대해서 말할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았구나. 그런데 아빠는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붙잡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렘넌트 7명. 요셉부터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그리고 지금 8번째 렘넌트 내가 붙잡아야 할 게 뭐냐 하면 나의 복음이에요. 렘넌트 7명에게 있었던 것들이 나의 복음이라는 거야. 렘넌트 7명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나의 복음. 요셉에게 나의 복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 자, 나의 복음을 통해서 요셉은 나의 복음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말씀이 꿈에 나올 정도로 언약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내가 너무너무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었어. 근데 장난감 사고 싶으니까 엄마 아빠에게 떼써서 사달라고 하겠지? 근데 엄마 아빠가 한 번 뗐으니까 안 사줘. 너무 갖고 싶어. 그러면 또 생각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계속 생각나다가 꿈에도 나온단 말이야. 전사님이 어느 날 백화점을 갔는데 백화점에서 진짜 예쁜 옷을 봤어. 근데 너무 비싼 거야. 살 수가 없겠다 하고 막 내려놓고 집에 오는데 계속 생각나. 내가 그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생각나고. 그래서 막 그 원피스 입고 우리 렘넌트를 만나고 막 이렇게 누구 만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꿈을 꾸게 돼. 왜? 사고 싶으니까, 갖고 싶으니까. 그치?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나의 복음이 있으니까 그 복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꿈에 나올 정도로 꿈을 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셉에게 어떠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삭, 아빠가 야곱이었단 말이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언약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언약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네 이름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꿨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세계국가할 건데 그 이스라엘로 이름 바꾼 그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너를 통해서 복이 되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 언약을 대대로 듣고 자라온 이 요셉이 붙잡은 언약은 세계복음화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이 확실하니까 언약이 꿈으로 보여졌어요. 오늘 내용을 보면 형들이 농사지은 볕 집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질투하고. 너는 우리 동생인데 그러면 우리가 네에게 무릎 꿇고 절해야 되냐면서 막 싫어했단 말이야. 근데 아빠는 요셉의 언약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고 했죠. 요셉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승아 동생이 이렇게 싫은 적 있었어요?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있대요. 왜요? 너무 싫으니까 막 보면 우리 형아들 또는 언니들 보면 동생이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 어떻게 해요? 셀이 막 혼내고 맞지? 임지성이 막 임지성이 잘못했는데 막 셀이 혼내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생이 미운 거야. 그래서
매가 있어가지고, 매로 때려요. 동생이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는 나를 더 혼내고, 저 동생 미워,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형들은 실천을 했어. 어떻게? 요셉을 죽이려고. 큰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밀어 넣었어요. 근데, 이러다가는 안 죽고 막 걸릴 것 같은 거야. 때마침 그때 애굽 상인이 지나가는 거야. 그때는 우리가 시장 가면 과일 사는 것처럼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 시장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을 사고 파는 상인이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요셉을 은 20냥을 받고 팔아버렸어. 애굽에. 그래서 그 애굽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언약 붙잡고 열심히 청소하고 빨래하고 일을 했어. 그러니까 청소부 대장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또 어떤 여자가 막 요셉을 막 유혹하려고 꼬시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누명 써서 감옥에 갔어. 감옥에서도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을 통해서 만나서 이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가면 절대로 나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언약 붙잡았는데 여러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언약 안 붙잡은 형들은 어떻게 됐어요? 집에서 편하게 먹고 자고 살았단 말이야. 우리 랩런트들 어떡할래? 언약 붙잡으면 요셉처럼 이렇게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있는데 언약 붙잡을래요? 안 붙잡을래요? 붙잡으면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고 누명 써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언약 안 붙잡으면 형들처럼 집에서 편하게 먹고 자고 쉴 수 있어. 어떡할래요? 고민이 되네. 자, 근데 언약 붙잡았더니 문제가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하면 요셉은 현실 속에서 영적 사실을 봤어. 지금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사건, 문제, 어려움을 본 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봤단 말이야.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바라봤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주인이야. 나 중심이야. 그리고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무조건 성공해야 돼. 이 목표로 살아간단 말이야. 근데 전사님이 이번 주에 이런 모습을 봤어요. 전사님이 친구랑 싸웠는데 분명히 지가 잘못했어. 지가 잘못해서 사과도 안 해. 그래서 다시는 쟤랑 안 놀아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전사님이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말씀 듣고 이렇게 기도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거야. 친구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인 됐어. 계속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쟤보다 더 잘해야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얘기를 밖에 안 해. 돈이 우리가 어디 뭐 이번에 이렇게 여행을 가자. 그럼 돈이 얼마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그 결국에는 니도 나도 잘 돼야 되고 막 이런 성공.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면 현실에서 계속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말씀은 듣게 해요. 지금 나는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나는 지금 친구 관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 친구 관계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고 나는 지금 경제 문제 있으니까 경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안 나왔어. 그러면 나는 언약 붙잡지 못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자, 이거 뭐예요? 요술램프, 알라딘의 요술램프 알아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주인공이 저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어떻게 되지요? 누가 지니가 펑 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지니에게 소원을 말해줘요. 그럼 그 소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얘들아. 내가 소원을 말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기도는. 복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면 소용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더니 안 들어주시네? 왜 교회 안 가야지? 에이, 신앙생활 안 해야지.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야. 복음의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복음의 기준은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게 뭐라 했지? 제일 처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는 거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내게 필요해요. 복음의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지난주에 발견하자 했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면 사단이 내 앞에 무릎 꿇어요. 이미 무릎 꿇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문제가 끝났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사님이 아직 그 친구랑 화해를 안 했어. 그래서 얘가 잘못했으니까 얘가 먼저 연락해서 나한테 미안하다 해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전사님 말씀을 듣고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친구랑 다시 화해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게 해답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친구 관계가 해결되든지 안 해결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뒤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나에게 주는 모든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친구 문제, 학원 문제, 업에 대한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하면 세계복음화예요. 요셉처럼 언약 붙잡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해.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 그래서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야. 복음의 기준이 뭐라고 했지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사단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여요. 사단의 이름의 뜻이 뭐라 했지? 시원아. 거짓말쟁이라 했잖아. 사단은 속인단 말이야.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자꾸 속여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야. 내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의 인생은 절대로 사단이 빼앗을 수가 없어. 바꿀 수 없어.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거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강아지 주인한테 질질 끌려가지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강아지가 저렇게 주인한테 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가야 돼. 언약의 여정을. 분명히 나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질질 끌려가는 거야. 근데 내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똑같이 가. 똑같은 길을 가고 결론은 똑같은데 내가 질질질 끌려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아가느냐. 그 차이예요.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 그 말씀이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주에 설날이 있지요? 자, 설날은 뭐 하는 날일까? 세뱃돈 받는 날. 맛있는 거 먹는 날. 친척들 많이 만나는 날. 땡. 아니에요. 설날은 무슨 날이냐 하면 가문에 흘러오는 영적 문제의 재앙을 막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집에 가면 우리 이렇게 해요 하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뭐 하는 걸까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 우와 진짜 맛있는 딸기, 조남 딸기 좋아하는데 딸기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우와 진짜 맛있는 음식이 많네. 먹기 전에 뭐 하지? 저 음식 앞에 절을 해요. 그걸 보고 제사라고 해.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갖다 놓고 촛불 켜놓고 절을 한단 말이야. 촛불 켜면 귀신이 온다고 생각해요.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리고 온 창문 문이랑 문은 다 열어놓고 자, 이렇게 우리가 음식
음식 앞에 절하는 걸 보고 제사 우상숭배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우상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해. 그래서 3, 4대가 망하게 하신다 하셨어. 그래서 설날은 뭐 하는 날? 가문에 흘러오는 영적 문제 재앙을 막는 날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지옥 간단 말이야. 우상숭배한 할아버지도 지옥 가고 아빠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가고 내 자녀도 지옥 가요. 3, 4대가 망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엄마 아빠가 시키는데 나 못하면 안 한다고 하면 혼나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절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태복음 1장 21절 왜 오셨다 했지?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구원자로. 그래서 이 예수님이 3가지를 하셨다 했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길이 없어요. 2번째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법이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이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사단의 일을 속이는 이간시키는 일을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의 힘을 얻는 가진 영적 서밋인데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거야. 알겠죠? 자,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붙잡아요.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제목이 뭐예요? 이번 주는 내가 기도로 힘을 얻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려야 돼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언약 붙잡았더니 온갖 문제와 어려움이 다 왔어. 그래서 나는 문제와 어려움 당하기 싫으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언약 안 붙잡을래요. 그러면 강아지처럼 질질질 끌려가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뭐를 붙잡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하기 이전에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거야. 그러면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 해야 될 미션 꼭 매일매일 친척 집에 가서도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랩런트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는 내가 영적으로 전쟁을 해야 돼. 영적인 전쟁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날이야.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나는. 설날은 우리나라는 유교 배경 사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어른들, 불신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설날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하고 절을 한단 말이야. 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해야 돼요. 영적 싸움하려면 뭐가 필요해? 무기가 필요해요. 무기가. 우리는 어떤 무기 가지고 싸울래요? 응?
맞아. 확신이 없네. 자, 우리의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거야. 방 안에 우리 선생님들은 혼자 있는 그 장소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깊은 기도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매일매일 그리스도 고백하고 말씀 암송하는 그게 깊은 기도의 시간이야. 하나님 어린이집 앞에서 말씀 암송하고 시간 장소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어도 내가 뭘 하든지 그리스도 고백만 하면 돼요. 자, 특별히 이번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하세요. 우리 할아버지 그리스도 모르는데요. 그리스도 몰라도 우리 오늘 말씀 암송 종이 나갔지요. 그거 들고 친척집 가는 거야. 그게 영적인 무기예요. 가져가서 할아버지 이거 나랑 같이 읽어주세요 하고 찍는 거야. 그 시간이 영적인 싸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엄청 나쁜 부모가 있어요. 맨날 이 엄마 아빠는 막 물건 훔쳐가지고 막 자식들한테 주고 이렇게 해도 엄청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것을 주시겠죠. 근데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 답이 아니라, 기도할 때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게, 성령을 얻는 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특별히 설날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는 전도 캠프가 되어지는 명절 되도록 우리 랩런트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갈 때 기도하면서 가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떡국 맛있는 음식 먹어서 좋다가 아니라 복음 알지 못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는 거야. 그게 캠프예요. 알겠죠? 자, 오늘 PPT 마지막으로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아멘.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뭐가 어렵다, 그치? 할 수 있겠어요? 해봅시다. 시작.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아멘. 또 글자가 사라질 거예요. 자, 시작.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아멘.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다 보고 읽어볼게요. 다음 넘겨주세요. 시작.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의 힘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 하셨어요. 그 성령 충만으로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저주, 재앙, 영적 문제를 완전히 꺾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바로 바른 자세. 예쁜 두 손, 두 눈 꼭 감고 기도할게요. 우리 주와 멋진 모습으로 기도할까요? 시원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를 체험하는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설날을 통해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를 무너뜨리는 가문 살리는 캠프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